제가 새가족반에서 양육을 시작을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원죄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안고 죄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키울 때부터 안 가르쳐줘도 얼마든지 부모를 거역하고 거짓말 잘하고 나눌 줄 모르고 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죄를 가진 채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구원도, 그리고 교제도,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할 뿐입니다. 여태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장막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못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도 너무나 많더라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장막 제도를, 성소를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그들이 가져온 짐승에게 전가하면서 그 짐승에게 일시적으로나마 그 죄가 임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짐승들을 죽여서 핏불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너무나 불온전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아 죄 사함을 얻게 됐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자기 스스로 아들의 목숨,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 reconcile,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입에 말하기조차 힘든, 기도하기조차도 힘들 정도의 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자주자주 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죄, 그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고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기업을 약속했었는데 그 기업을 받은 근거도, 기업을 받는 베이시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 앞날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까지도 주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현재 고난이, 현재 슬픔이 힘들지 않습니다. 견디어 갈 수 있습니다. 왜?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수욕과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즉 십자가의 보혈이 새 언약의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는 우리말 번역의 유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 8장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면서 언약이란 단어를 설명할 때 여러분의 헬라어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디아세이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언약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유언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9장에서는 그 단어를 유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놓고 죽는데, 내가 죽으면은 이렇게 하라고 유언장을 쓰고 죽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유언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어야만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맺어주신 그 언약은 마치 유언장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림이 없기 전까지는 아무 효력이 없었지만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낼 때 보내시고 육신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부모를 돌보다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결국 일주일 안에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다가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효력이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언약도 피로 되어진 것이라고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그 책은 율법책을 말합니다. 율법책도 죄인인 불안정한 인간의 손을 닿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다고 여겨서 그 책조차도 정결하게 뿌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심지어 장막에 있는 모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손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뿌림에 정결이 있어야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번제단에 뿌리든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속죄소에 뿌리든지 다 그 뿌리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것이지 그게 무슨 그 피를 뿌렸다 그 자체가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뿌림 때문에 그것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물론 민수기서나 혹은 레위기서 5장 같은 데 보면 물과 혹은 불로 혹은 고운 가루로 정결케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그 백성의 죄 때문에 처절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야 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미워하시는지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반역, terrible offense to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응징을 하시는데 그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죄 사함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바로 당신이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실제로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렇게 제물이 되셔서 약속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십자가 사건으로 사실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설교를 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성전 미문을 드나들다가 안진뱅이 된 자를 갖다가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요구했지만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일어서라 했을 때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죽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들의 구원은 외상이었습니다. On credit, 신용 대출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야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미완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편에서 보자면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저 다가올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았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영들을 쭉 열거한 후에 11장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인정을 받았으나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나니,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야만 해결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도 다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일까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죄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수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인간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에게 있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세상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둘째 사망, 그 다음에 있는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 용서함에 꼭 필요한 게 피 흘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데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죄를 사하여 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주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치워주십니다. 멀리 가게 해주십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의하면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없는, 오직 우리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바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욕되게 하고 못되게 했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약속한 말이 있으니까, 언약의 말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좀 잘해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아니겠지요. 전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엄청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히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혀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아니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주신 그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영성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 What's so amazing about the grace? 라는 책에서 그는 영어 grace가 사용된 경우의 단어 이해를 이렇게 듭니다. 감사, grateful이라는 단어가 있다. grace에서 나온 말. gracious라는 말은 굉장히 정중하게 그런 소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해 주겠냐 그러면은 Can you say grace? 밥 먹을 때 그 식탁에 놓여진 음식이 하나님이 선물로 알고 Can you say grace라고 얘기합니다. 영국 같은 데서 여왕이나 그들의 왕을 갖다가 존칭을 부를 때 항상 보면 Your Grace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왕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왕이 베푸는 거는, 하사하는 거는 다 그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Your Grace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건 무기징역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선고를 사면 받을 때도 그 사면하는 사면형을 Act of Grace라고 얘기합니다. Grace, Act of Grace. 아니 크레딧 카드를 쓰고서는 한 달 정도 우리가 유예기간 그레이스 피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한 달 안에만 내면 거기는 페널티도 없고 이자도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피어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세상 사람들도 이 그레이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레이스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레이스는 바로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찾지 않으리. 왜? 그 은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찌해서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my brother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딴에는 생각할 때 7번은 가장 완전하고 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중요한 단어가 이라도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흘림의 그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당시의 문화에서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유언장 얘기 나왔지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이야기.
여러분의 아들이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모욕과 오욕 속에서도 좋습니다. 주기만 했습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유명한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다 아실 겁니다.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서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페인의 아버지가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들하고 화해하고 싶고 아들을 용서하고 같이 아들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 근데 스페니쉬 이름에서 파코는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름에 무슨 철수, 영희 뭐 이런 것처럼. 파코.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그러고서 아마 라스네임을 안 쓴 것 같아. 그 다음날, 그 화요일 날 정오에 나가니까 파코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800명. 얼마나 용서를 구하는 아들들이 많았으면. 용서해 주니까 얼른 오라. 은혜를 베푸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게 뭐지요? 제 용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자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니, 나 자신도 만약에 수많은 허물과 죄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목사가 제일 죄가 많죠. 김원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가 죄가 많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죄가 제일 많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옆에 사람보다 얼마 더 낫겠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화해하는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였습니다. 보혈이었습니다. 시간 지나갔습니다만 레위기서를 보면은 피가 나옵니다.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하느니라. 임신한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처음 나온 아기를 피덩이라고 부릅니다.
핏덩이라고, 생명이 핏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모가 첫째하고 셋째 사이에 3번을 유산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7년 만에 독일에 집회를 갔다가 한의사를 만났습니다. 같이 우리 사모랑 갔었는데, 중국에서 공부했다는 한의사가 독일에서 간호를 일을 하고 있는데, 사모 진맥을 딱 잡더니 금방 집어내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은 혈어증입니다. 피를 잘 못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습니까? 기적입니다. 사람이 피를 잘 못 만들어내는데 무슨 사람을 만듭니까? 핏덩이가 생명인데, 피가 생명인데.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지을 죄도 용서받습니다. 내일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힘들게 합니까? 무슨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그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학장 되셨던 분이 이런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인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1분만 눈을 감고 1분만 코끼리에 대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1분 눈 감게 했습니다. 1분 딱 됐습니다. 학장이 물어봤습니다. 코끼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코끼리 생각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끼리 생각 안 할 수 있을까요? 학장하는 이야기가,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코끼리 안 생각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대체 다른 아름다운 걸로 바꿔 써봐라.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자기 사랑했던 것, or 아주 큐트한 강아지, 이런 거를 1분 동안 생각했더라면 코끼리 생각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로도 부끄럽지 않고, 그래야 우리는 누구나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늘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